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은 후에 주의 말씀 듣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함께 따라해 볼까요? 비밀 공개. 여러분, 비밀을 공개한다는 거 참 불편한 일이고 또 어려운 일이지만 그 비밀을 내가 공개되어지는 참여자나 또 대상자가 될 때는 매우 기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비밀스러운 걸 나에게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이 제목이 비밀 공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께 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성경에서 추구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안처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 만한 삶으로 여러분 전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욕먹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누구도 나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을 만큼의 완벽한 선한 착한 모습으로 살아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 여러분도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네, 저는 그냥 그럭저럭 저렇게 악한 사람들보다도 저렇게 나쁜 일들로 사건 뉴스에 나온 사람들보다도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착하게 산 것 같습니다. 아니, 착한 사람에 속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착한 선한 도덕 성인 군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내라고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내 온전하지 못한 성품을 개조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세상이 바라는 완벽한 착한 사람, 일명 그냥 순화도 순하고 이리 굴리면 저리 굴러가고 저리 굴리면 저리 굴러가는 완벽한 순둥이와 같은 착한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불러냈을까요? 답부터 드린다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내시고 택한 이유는 그냥 성품 하나 개조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완벽한 빛을 발하기 위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불렀다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종교도 이것보다도 더 착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가르침과 교훈이 팽배합니다. 불교요, 천주교요, 또 다른 타교 종교요, 착하게 살아내야 될 만한 그런 설법들과 교훈들, 또 그들의 얘기하는 설교들 이미 넘쳐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기독교는 우리로 하여금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면 그 궁극적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은 선한 구제도 하고 착하게 살아내야 되고 인간들 중 가운데 박수받고 빛을 발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로 우리로 하여금 매우 동감되는 이야기로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기독교만큼은 그냥 성품 하나 개조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영적으로 너무나 깊고 심오한 비밀이 숨겨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르신 진짜 그 핵심적인 목적과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만,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하는지, 내가 지금 이 시간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목적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양과 서양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영의 세계에서 그들이 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동양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라고 얘기하죠. 기 들어보셨어요? 기가 빠진다, 기가 죽어, 기가 다 했어, 기력이 없어. 그 기라고 하는 영적인 부분 보여지지 않죠, 만져지지 않죠,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라고 하는 것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이 주장하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인식인데, 그 공통점 속에 알고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은 어떠한 보여지지 않는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은 똑같아요. 그 믿는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이 힘에 또 다른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적인 능력 외에 하나님이 덧붙여준 영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이 신비가 자연적으로 내 몸에 싹 들어와서 그냥 감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증명해 볼게요. 우연처럼 들릴지 몰라도 여러분,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1년이 12개월인 것처럼요, 우리 몸의 경략이 몇 개예요? 잘 모르시나요?
12경락이 있습니다. 또한 이 전 세계가요, 이 지구가 5대양 맥대주예요. 5대양 맥대주예요. 기본 상식이죠. 5대양 6대주로 이루어졌듯이 우리 육체도 5장 맥부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기 지금 끼워 맞춤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육체도 5장 6부로 되어 있고요. 이 지구도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고요. 이 지구의 물이 70%에 된 것은 우리 육체의 물도 몇 프로예요? 70%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생물의 순환과 생산과 멸망은요, 어디서 시작되어지면 원소에서 시작돼서 원소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은 이 법칙에 대한 이 모든 우주의 우주에 있는 그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법칙대로 세웠는데 그 모든 법칙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인간은 또 하나 더 추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줬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자연 만물은 이 연구소서로 끝나게 되어진 뭐냐면, 원소로 시작돼서 나도 뭘로 끝난다? 원소로 끝난다. 근데 원소로 시작돼서 원소가 끝나는데 그 원소, 이런 지금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죠. 이 보여주고 있는 이 조각년이 한 육체가 사실은 뭐의 구성이에요? 보여지지 않는 원소의 구성이에요. 아십니까? 이 원소의 구성이 실제로는 진짜가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진짜가 뭐라고요? 네 안에 부어놓은 내 참 생명이 너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르시는 날이 오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우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세상적인 사람들은 생명기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는 이 물이라고 하는 요소가요, 말씀이라고 하는 견해가 매우 높고 저도 그걸 동의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표현하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세상이 덮는 것처럼 이 말씀의 그 능력이 이 세상을 덮어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고 한 것처럼 이 물은 마치 말씀과 비유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시간이 지나갔으면 기갈이 일어난대요, 충만해진대요. 성경이 얘기되죠. 기갈이 일어난대요, 충만해진대요. 여러분, 이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계 지구도요, 물이 점점 충만해진대요, 기갈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부족되어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점점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우리 몸의 수분이 40% 밑으로 떨어지면요, 자동적으로 뭐가 되어가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한다는 거죠. 이 지구도 70%의 물이 사라져버리면 이 지구가 어떻게 돼요?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점점점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이 물이 고갈되어지고 있는데, 이 물이 말씀으로 비유하게 되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참으로 주어지고 있는 그 진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느냐? 예, 실제적으로 인터넷만 찾아봐도, 유튜브만 클릭해봐도 수많은 설교에 홍수에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속에 있는 진짜 참 물이, 여러분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음료수 이름 중에 이런 이름 있죠. 2%. 여러분 그 2%가 왜 나온지 아십니까? 그 광고주들이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학자들이 연구해서 그거 연구한 사람들이 왜 2%라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몸이요 70%에서 2% 부족되어질 때 갈증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2% 부족한 걸 채우라고. 제목이 뭐예요? 2%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이 68%가 되어지면 갈증을 느끼고 65%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몸에 병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런 무방비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많이 흘러나고 있는 이 말씀의 홍수 가운데 유튜브를 클릭해도 그 안에서 진짜 참 말씀이 몇 프로라는 얘기예요?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말씀인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여러분 요거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우리가 진짜 마실 수 있는 물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70%의 물 중에 우리가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2%예요. 이 2%에서 1%만 줄어도 어떻게 되는 거 아세요? 인구 절반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2%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관심을 제가 두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은 점점점 뭐 한다. 여러분 엘리 제사 때부터 뭐가 희귀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이 점점점 희귀해지더라는 게 뭐예요? 많아진대요? 줄어든대요?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다 하지만, 수많은 클릭으로 예배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속에 정작 들을 수 있는 말씀 몇 프로란 얘기예요?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기갈되어져서 맨 나중에 마지막 때 말씀이 없으니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말씀이신 예수가 오실 때 그때 그분을 지대로 볼 때 뭐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은 너는 이 부분으로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것을 알아라고 하는 비밀에 대한 공개를 알려주기 위한 방식.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정, 사람의 일, 이 모든 을 뭘로만 알 수 있대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2%에 대한 세상에 살고 있는 주의 말씀 가운데 오직 내가 들을 수 있는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는 그 순간 오늘도 내 영이 내 귀가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듣고 있는 이 소리가 내 귀를 울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2%에 대한 부족이 주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영적인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벽히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부족 속에 있어서 내 삶에 한 주간 동안 소량되어지고 소비되어지고 갈증나서 증발되었던 내 영적인 부족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그 부족한 2%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힘이 없게 되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산업전선, 가정환경, 일터로 또 내 직장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안식으로 부르셨고 그 안식이 바로 오늘 누구에게 준다고요? 영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 앉아있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지금 예배 드린다고 지금은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 하더라도요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만큼 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영적인 원리에 대한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서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인 군자, 도덕에 대한 성인, 그 착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해내고, 왜냐하면 예수께서 어느 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 항상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냥 직설적으로 너 뭐 해? 뭐가 좋을 거야?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은데 항상 왜 비유로 얘기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것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알아들으면 안 된다 그래요. 뭐라고요, 여러분? 다 알아들으면 안 돼. 왜요, 예수님? 다 알아들어가 해서 빨리 주님 찾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나의 말씀, 곧 나의 영적인 비밀은 오직 그 비밀을 캐내어 갈 수 있는 자들만이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택하고 내가 기름 부어준 그 사람들만 들을 수 있도록 이 소리가 들려진다는 사실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열심히 들어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알아야지 알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내가 듣기 싫어도 들려지는 게 말씀이에요. 내가 원치 않아도 거부해도 그 마음을 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내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속에 생각이 꽉 차 있어도 그 생각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마음속에 영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도덕 윤리적인 이성에 대한 그 이상적인 인간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영을 부어줬다면 그 영은 과연 내게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그 영을 내게 주신 이유가 뭘까? 그 영으로 말며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라고 한다면 이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내가 보는 똑같이 눈으로 내 귀로 내 입으로 내가 느끼는 내 뇌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겪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뭘 보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었고 어떤 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상황을 주셨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을 나에게 허락했는지,
여러분 볼게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겪는 물리적인 어려움 당했죠. 세상이 이야기하고는 어려움을 다 당했어요. 물리적인 어려움, 실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그 실제적인 어려움 속에 그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그 뒤에 뭐가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여러분은 욥기 안 읽으셨나요? 자녀가 죽고 가정이 망하고 가졌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근데 그러니까 물리적이고 외적 현실이 일어난 사건들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그 욥은 지금 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어떤 벌어진 일들에만 국한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뭘 보고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자 했던 영의 사람이었던 사실이 그 내용에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욥기서는 다른 말로 뭐냐면, 너희 인간들아, 나의 백성들아, 한번 잘 봐. 너희 집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저런 일도 일어나지, 모든 사건도 벌어지지. 그러나 그 사건과 일들 속에서 너는 그 사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뒤에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영으로 이것을 대하고 있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것이 한 차례, 한순간, 한 주, 한 달, 1년, 10년 점점 지나가면서 내가 봤던, 내가 생각했던, 내가 인지했던 그 모든 육신과 육체적인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뭐만 두각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로만 바라볼 수 있는 실력이 키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PPT를 하나 준비하라고 했어요. 한번 크게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이 아니지만 이 구절에 대한 내용을 참 묵상하면서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뜻이 없는 일이 없고 내용이 없는 현상도 없다. 아멘인가요? 한 말씀은 아니지만 깨달아지십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뜻이 없는 일이 없고 내용이 없는 현상도 없다. 우리 삶에는요,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들이 뜻이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그 내용 속에, 담기는 내용 속에 현상이라고 하는 그 현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다 없다?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성경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성경에서도 누구는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고 누구는 보여지는 액면만을 볼까요? 이것은 다름은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육적인 껍데기에 갇혀 있고 오랫동안 육적인 삶에 익숙해진 자들로 하여금 영적인 감추인 것들을 보고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들을 분별하고 읽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내기 위해서 영을 주신 이유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찾아내는, 쉽게 해서 내 삶에 매 순간순간마다 뭘 던지시냐면 수수께끼와 퀴즈를 던져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틀어 두 글자죠. 뭐예요? 문제죠. 이건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풀어내야 되는 게 문제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풀어내야 되는 게 문제. 우리 삶에 던져내고 퀴즈와 수수께끼를 던져내서 하나님은 아리송하고 있지만 그 아리송 가운데 내가 풀어내려고 하는 내 세상적인 방법의 공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들여다보게 되면 알려주신다, 알려주지 않는다. 답이 뭘까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분명히 내 육신의 방법으로는 분명히 화가 나고 짜증나고 또한 열받고 분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좌절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그 문제 속에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도무지 풀어낼 수 없는 그 현상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내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대답하신다고 하는 약속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알면 안 된다. 왜? 그 속에는 내가 준비한 여러분 비밀을 알고 난 거, 여러분 비밀이라는 건요. 매우 그러니까 요즘은 비밀이 많아졌어요.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비밀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많아지니까요. 그 안에서 하도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사람들은 비밀스러운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요. 너 되게 좋아하나 보다. 비밀스러운 걸 좋아해요. 그 대답이 되게 큰 것처럼 사람들이 비밀스러운 걸 좋아합니다. 어떤 방을 입장해도요, 대화방에 들어가도요, 어떤 동호회에 들어가도요, 또 다른 동호회에서 또 다른 뭐가 존재해요? 비밀의 방, 비밀의 모임. 사람들 비밀 되게 좋아합니다. 왜요?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미 뭐 했다고요? 이 세상 70억의 인구 중에 특별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내가 너에게만 비밀을 얘기할게요. 할렐루야.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딱 끄집어내서 그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신다고요?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그들만 알 수 있는 비밀을 얘기하기 위해서 뭘로 한다?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영적인 것을 줌으로 이제 내가 너에게만 내 비밀을 알려줄게. 성경은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걸어 내려오면서 교회가 초반에 제가 항상 걸어 내려왔을 때 그 느낌이 오늘도 좀 들어왔는데 뭐냐면 이 찬양이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 보화. 왜 감췄을까요? 비밀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무나 뭐 하다고요? 캐내어 가지 못하게, 아무나 눈독 들이지 못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들리고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감춰둬서 본문에 있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우리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그러죠. 알 수 없는 것,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것, 그것들을 우리에게는 밝혀내므로 내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있었던 어떤 일들 너 도무지 해석되어지지 않지, 납득되지 않지, 이해할 수 없지. 근데 그것을 나에게 물으면 나는 너에게 반드시 뭐 해줄 의무가 있다? 알려줄 책임이 있으니 그 책임은 너에게 주는 보물로 주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또 깨닫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각자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통로를 허락했다는 사실, 그게 바로 영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생명부터 살아있는 동안요, 하나님께 우리의 육신의 껍데기에 묶여있는 나의 참 자아를 발견하게 되므로 참 이 세상이 덫이 없구나, 참 무익하구나를 느끼면서 이제 영적으로 깨우친 자들은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에 동경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그 천국에 대한 본향, 내가 진짜 가야 될 그 자리,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하신 원소가 원소로 돌아간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만 원소에서 원소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소에서 원소 이후에 뭐가 돌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보는 그 진짜 영이 가야 될 곳으로 가는 그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 천국에 대한 진짜 사모함이 깨달아지는 이 삶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는 계속 이 세상의 것들로만 만족하고 살지만 그것이 점점점 깨지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만족해 살겠다고 하는 그 영에 대한 인식이 되어진 사람들은 이 삶은 덧없고 이 인생은 허무하고 오직 내 삶의 하나님만이 참된 구세주고 그 영원한 안식 가운데 살 수 있는 천국이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본향이구나를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깨달음의 도구가 영이라고 한 사실을 믿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말인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교의 설법을 가르쳐주진 않지만 이 말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은 물이요, 산은 저만 들어봤어요? 이거 알죠? 물은 물이요, 산은 사리로다.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똑같은 물을 봐도 어떤 사람은요,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강물을 봐도요. 마음이 뻥 트인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물 이렇게 더러워. 기가 막히게 꼈어. 산을 보고도요. 산에 등산해서 와 야호 하면서 뻥 트인 가슴에서 기쁜 마음을 하지만 저 내다보니까 사람들이 고생하고 살고 있는 거 보니까 딱하네. 보는 시각이 다 틀리죠. 모든 사람은요. 객관적으로 삽니까? 주관적으로 삽니까? 내 주관대로 살아요. 다른 말로 뭐 하냐면 내 생각대로 삽니다. 그런데 이 불교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죽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성경은 이보다 한 차원 나와서 그걸 받아들이라고 한 것이라 그 닷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뭐 하라고 얘기해요? 부인하라고 얘기해요. 내 주관적인 생각을 뭐 해라? 죽여라라고 얘기한다고요. 다른 종교는 물은 물이요 산은 산 그대로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진정한 자아하고 정체성을 찾는 거다라고 가르쳐주지만 기독교는 한 단계 위에서 뭘 얘기하냐면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네 생명에 있는 그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뭐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삶에 길들여져 있는 가짜고 진짜 내 삶에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참 자아를 깨달아내는 것이 너를 부르신 목적이야 해요. 결국 인생은요 내 중심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진 것을 원하잖아요. 모든 인간은 내 중심대로 되어진 것을 바라잖아요. 근데 성경은 주의 영을 받게 되어지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된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성품도 개조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도덕 윤리적 온전히 바라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뿐이지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내 인생은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구나를 깨달아지는 것이 어떤 힘이라고요? 영의 힘이에요. 왜 내가 마음대로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많잖아요. 내 멋대로 살았잖아요. 내 인생에 마구막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순간 어느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정신 나갔죠. 머리 축 맞은 거 아닌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있는 삶으로 내가 인도함 받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전에는 내가 한 마디, 두 마디, 10마디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말하게 되어지게 되고 전에는 내 육신의 갈급과 충만과 본능으로 반응했던 나였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뭘 기뻐할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게 다 뭐의 영향력이라고요? 영이요. 반대로 똑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에 있는 반대적인 영도 있다는 것을 제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설명하겠지만 반대로 전에는 내가 참았던 내 마음이 어느 순간 복수하고 싶고 증오하고 싶고 시기와 질투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은 또 다른 어떤 영이에요? 사탄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만큼 나는 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나쁜 일을 못된 마음을 먹지? 네, 그것은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예수님도 가룟줄 보고 뭐예요? 안타까워하면서 애석해했었잖아요. 뭐의 영으로? 사탄의 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우리는 나도 모른 채 조금씩 변해져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짐으로 나도 모르는 새 천국 백성의 그 자리에 점점점 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지구가 제가 수학을 잘 못하기 때문에 막 계산을 하기 어려워서 막 이거 뒤져 찾아봤어요. 근데 정확한 근거에 대한 이야기가 확실해요. 또한 제가 챗 GPT를 통해서 물어봤어요. 자, 우리 인간이 이 지구를 한 바퀴 딱 도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걸어서. 별로 관심 없어요? 안 걸을 거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요, 걷는 속도가 시속 5km래요. 시속 5km. 시속 5km 일반적으로 사람 걸으면요, 약 8,000시간을 걷는데 8,000시간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그런데 이 쉬지 않고요 지구를 돌으면 계산해봤더니 333일이 나와요.
333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상식을 알려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영적인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이 평상시 쉬지 않고 걸으면 이 지구 한 바퀴를 딱 돌면 333일이 걸린대요. 그렇다면 이 인간보다도 훨씬 더 작고 보잘것없는 달팽이 얼마네요? 요만하죠. 손톱만 하죠. 이 달팽이가 수명이 몇 년인지 아세요? 수명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수명이 1년이래요. 달팽이 수명이 1년. 근데 이 달팽이가 나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겠다 라고 시작되어서 이 삼성동에서 출발하면요 1년 뒤에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기껏 가야 저기 중국 넘어갈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물리적인 수준으로 보면요 우리는 이 사실 이 지구에서조차도 나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무능과 무익의 존재예요. 이 지구 안에서의 이 활동을 영역을 봐도 내가 달팽이를 바라봤을 때 네가 지구 한 바퀴를 돈다고 네 삶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지고 코드숨 치게 되어지죠. 자, 이 지구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개념을 바라볼 때 뭐로 보인다고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다고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무익과 무능의 존재인데 마치 나는 뭐 하고 산다고요?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바울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안에서만 가능하다고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예수 밖에서는 나는 무능과 무익한 것을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고백을 경험하며 살았다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면 실제로 내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제가 잠깐 간증하겠지만 어제 굉장히 심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너무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마음을 딱 접고 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딱 하는 그 이후에 한 5분 진짜 그 마음을 딱 먹은 후에 다른 말로 좋게 표현했지만 자포자기죠. 자포자기 딱 포기하니까 정확히 2006년도니까 몇 년도죠? 한 19년 만에 연락된 사람이 저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심했던 일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또 자세한 걸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속에 담겨있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공감해야 될 내용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주 속에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사는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대로 뭘 하신다? 소통과 교제와 일하심으로 나타남을 계속해서 알려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시선을 뒀던 것들이 포기되어지고 막아지게 되어지고 거부되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뒤돌아 뭐만 신경 쓸 때 하나님을 진짜 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계속 찬양팀한테 찬양을 늦게 주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기다리고 그 말씀에 대한 사인을 받기 위해서예요. 근데 오늘 이 찬양이 뭐냐면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그때부터 뭘 한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께 시선을 돌릴 때 나는 온통 지금의 문제, 지금의 어려움, 어떤 아픔과 현실에 대한 것들만 집중해내는 것에서 멈추고 하나님께만 딱 시선을 두겠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려서 뭐한다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로 소통해져서 영적인 것들로만 해석되어진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그 모든 육신의 일, 물리적인 일들에 신경을 써서 그 일이 되어지면 뭘로 우리는 응답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말은 하지만 내 공로와 내 노력과 내 애씀과 내가 했었던 나의 모든 것들이 살짝 녹아들지 않을까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벽한 차단과 완벽한 절망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때 뭐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구나를 느끼는 거죠. 지난주 사모님의 간증처럼
도무지 행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감동하여서, 저도 마찬가지로 십몇 년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하여 이걸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됐을 것밖에 증명할 길이 없는 일들로만 허락하시니 뭐가 느껴지냐면 진짜 영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저기 용인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끝과 극에 있는 사람이, 한 번도 연락이 되어지지 않은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되어져서 어떤 이야기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영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을 잠시 멈추고 중단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내므로 그 안에 뭘 발견하게 만든다고요? 내 비밀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면 그것을 뭘로 여긴다? 보화로 여기는 거예요. 진짜 깨달아지십니까? 나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들로만 알게 되어지니 그 순간부터 뭐가 깨달아지냐면, 야, 이게 진짜 보화였구나, 보물이었구나, 내 삶에 진짜 필요했던 것구나 라고 깨달아지니까 내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자발적 힘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 방식대로 일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의 요소이자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첫 시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공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나타낸 것이 있지만 더 놀라운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한 번 더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돌이켜 죄사함, 그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겠다. 여러분, 한마디로 천국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우리 지난주 우리 김선미 집사님께서 어머님을 모시고 효도 관광을 떠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하지 못했던 식구가 하나 있었어요. 개. 그 개를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이은미 성도님의 집에 맡겼어요. 근데 제가 그 이은미 성도님 얘기를 들었더니 이 개가 훈련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런 건지 아니면 어려서 그런 건지 사방팔방 다니면서 똥 오줌 쌌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 짧은 기간 동안 그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 훈련이 덜 돼서 그런 건지 아무데나 오줌을 찌끄리고 싸는 게 개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면 비정상인 거예요? 아니 개가요. 길 가다 개 보면 전봇대나 이런 뭐 튀어나오는데 오줌 싸야 안 싸요? 개는 원래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인데 그 정상인 걸 우리가 뭘로 만들어놔요? 비정상으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비정상인 걸 만들어 놓고 뭐예요? 와, 잘했다, 너 착하다고 얘기해줘요. 개는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살게 태어났다고요? 오줌을 아무데나 갈기어 내 영역을 하게끔 살아가는 게, 다른 동물들도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개는 특히나 그래요. 그런데 이 개가 너무나 예쁘고 귀여우니까요, 똥 싸고 오줌 싸도 그 우리 이은미 성도님이나 가족들이 예쁘다, 특히 우리 부군께서 그냥 막 예쁘게 봐줬나 봐요. 참 우리 김선미 집사님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오줌 싸고 똥 싸는 기간이 3일이기 망정이었지 만일 한 달, 1년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개를 극심히 싫어합니다. 만일 우리 외할머니 집에 우리 김선미 집사님의 개가 왔다면요, 저희 이 예화 속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가 그 개를 잠시 맡아놨는데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돌아다니면 그 다음 날 아마 집 밖으로 쫓겨나지 않았으면 보신당 그릇에 올라와 있지 않았을까마. 그만큼 우리 외할머니는 막 개 보면 발로 막 차고 이랬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럼 돌아가셨지만 개들이요 신기하게 알아요.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대본에 알아요. 그런데 이 저의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개는 집 밖에서 살아야 된다고 어디 집안에서 함께 하냐고 쫓아내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그러면 제 오줌 싸고 돌아다니니까
저 케이지 안에 넣어서, 저 울타리 안에서 넣어서 거기서만 있게 해 라고 하는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그 개는요 뭘 받은 거예요? 뭘 받은 거예요? 구속을 받은 거죠. 구속, 억압. 그러나 그 개를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은 뭐예요? 보호하심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되십니까? 그 케이지 안에 있고 그 울타리 안에서 넌 뭐하고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영으로 딱 부름받아 택함 받으면요, 이 세상에서 구분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케이지와 울타리 속에서 살게 되어진 자유 속에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관심 바뀌었던 그 모든 집안에 싸질러졌던 똥과 오줌이 아니라, 그래, 이 구역에서는 네가 마음껏 살아. 내가 모든 걸 내가 뭐 하겠다? 돌봐줄게.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특별히 부르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주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억압과 구속은 또 다른 측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믿어지세요? 별로 안 믿어지죠. 제가 이 예화를 들려고 막 머리 싸매서 고민해서 설교해놨는데 이해가 확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다면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밀은 뭐냐면, 물고기가 어느 날 나는 너무 지겨워. 물에서 맨날 물만 먹고 사니까 너무너무 지겨워. 물 밖으로 뛰쳐나오면 뭐가 되죠? 쥐포나 어묵이 되죠. 아니에요? 물고기가 갑자기 육지 특집 나오면 어머나 웬 떡이냐 하면서 쥐포 아니면 어묵 되는 거예요. 새가 어느 날 하늘을 막 날다가 나는 하늘이 너무 싫어,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들어가 버리면 뭐가 되어져요? 물고기들이 밥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정해둔 그 영역 속에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보호하심과 우리에게는 구속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억압하심과 하나님께서 사신 그 모든 것들이 또 다른 측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내가 너를 내 영으로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셀 수 없을 만큼 비밀스러운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한 교제와 은혜를 나누어 살아가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가지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을 때, 주님, 이런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겁니다. 또 믿음이 연약해지는 일들도 겪습니다. 제가 이 아침에 와서 이 앞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들었어요. 주님, 왜 여전히 내 시선 속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 문제만 보여지고 사람만 보여지게 되고 그 일들과 사건과 소리만 더 내 삶 속에 되뇌어지네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으로 내는 충만치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영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식하며 바라보며 자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님,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 아니는, 또 하나님의 뜻 아니면 내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으로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성 한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기를 원합니다. 주여.